인턴 중에 루이스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주 큰 계약을 성사시키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약자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두었던 잉크병을 그만 손으로 치는 바람에 잉크병이 넘어뜨리는 바람에 계약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다시 회사로 달려가서 새 계약서를 챙겨가지고 다시 그 고객에게로 찾아갔지만 이 고객은 이미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보험 판매원과 거래를 끝낸 후였습니다. 다른 보험 회사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를 시켰던 것이죠. 루이스 워터맨은 다른 사람과 계약한 고객을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 고객을 빼앗아간 다른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잉크가 쏟아지지 않는 펜이 있었다면 이 계약서를 버리지 않게 될 수 있었고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잉크를 담아 쓰는 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1883년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만년필의 출발입니다.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은 그래서 지금도 지식인의 품격으로 상징되어지며 지식인들이 가슴에 항상 꽂고 다니는 그러한 필기구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싸구려이고 볼펜을 가지고 다니지만 웬만한 지식인들은 그 만년필 중에서도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을 여기다가도 안 꽂아요. 여기다가 꽂습니다. 보이게. 왜? 이게 지식인의 품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잉크병을 한번 엎지르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만년필의 창안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뜻밖의 문제에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뜻밖에도 놀랍게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 회복시켜주고 나를 더 성공시키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성공을 하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의기양양하게 홍해를 도하하면서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흘도 못 되어가지고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밖의 난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요 곧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300만 명이 넘는 대충 우리가 60만 명의 장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부녀자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합치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합치면 거의 200에서 300만 명에 가까운 대인구입니다. 그 인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마셔야 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거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더구나 우물을 하나 찾았는데 그 우물이 안타깝게도 썩은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우물을 못 찾았으면 그래도 나은데 우물을 찾았는데 못 마실 물이 되니까 더 낙심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환희가 완전히 사흘도 안 돼서 싹 사라져버리고 먹구름이 찾아와서 절망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이처럼 문제라는 것은 우리 속에서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예상 밖의 고난, 예상 밖의 시련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행복했던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의 승리와 함께 노래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소리가 사흘도 안 돼서 신음소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웃음이 울음으로, 은빛 붕괴구름이 시커먼 먹구름으로, 환희가 환멸로, 탄성이 탄식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한 노래소리가 서글픈 탄식으로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인생의 모든 정상 이면에는 항상 깊은 계곡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뜻밖의 상황에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든지 이 둘 중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4절은 원망하는 사람들의 모습, 25절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치다가 발가락에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고통이나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환난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난은 통과해야 할 문제이지 주저앉을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태도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좌절하느냐 일어서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위와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 놀라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뜻밖의 고난과 시련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회복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고침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병은 육체만 고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고쳐나가는 곳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의 의미를 아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나오자마자 왜 갑자기 그들에게 광야의 고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25절 보면 그 하나의 단어가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테스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테스트입니다. 이들이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지. 여러분, 요즘 어떤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시험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도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때 시험은 우리가 가슴 설레면서 시험 시간을 기다려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싫어요. 시험 보기 다 싫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을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시험을 잘 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시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놀러 다니긴 했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 교회 가면 그 당시 참 귀한 과자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받침대도 주고
노트도 주고 연필도 주고 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또 다녔어요. 왜? 새신자면 꼭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에서 시험을 본다는 거죠. 시험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시험 보는 줄 모르고 갔는데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에요. 시험이. 근데 뭐 어려운 게 지금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로를 이렇게 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가로를 딱 쳐놔요. 그리고 그것도 주관식이 아니에요.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형님, 4번 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번 쓰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딱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백지가 되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학교에서도 시험 보는 거 지긋지긋하고 교회에서도 시험을 보내. 그 다음 주부터 그걸 안 나가버렸어요. 선생님이 찾으러 오면 도망다녔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신앙생활 못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절대 시험 안 치겠다. 그런데 가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세례 받으려면 세례 교육을 시키고 아는가 하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것은 있어요. 네.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을 안 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험이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설레며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시험을 수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그 시험은 우리가 새롭게 발전하게 되어지고 우리 믿음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험은 대부분 마귀가 시작을 합니다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이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더 복되게 쓰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귀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혹독한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훨씬 더 산이 높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골짜기 깊은 시련을 주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테스트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은 대로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첫째, 고통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거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고쳐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엘림의 생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치유해 주시고 인생의 쓰라린 모든 아픔들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쓰디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썰물 인생을 밀물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쓴물 인생이라고 해도 나는 단물 인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달빛 인생에서 햇빛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꿈꾸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는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웃음과 기쁨이 찾아올 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묻혀있는 깊은 앙금의 상처도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고통 후에는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후에 멀지 않은 거리에 엘림의 생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12개의 샘물과 79그루의 야자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엘림은 마라에서 불과 약 1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답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우리가 축복의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첫 순간에는 엘림의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 마라의 쓴물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엘림의 생수 앞에까지 가야 합니다. 가면 엘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의 쓰라린 고난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고통 후에 더 큰 축복을 아주 리얼하게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31편 19절에 보면 이런 환상적 축복을 그가 간증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고통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복은 고통을 통해서만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실은 우리가 치르는 고통보다 그 후에 찾아오는 축복이 훨씬 더 크고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득 체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체험의 신앙이 우리를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사업의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계시의 마당이라고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예언적 사건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도망다니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아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신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치유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할수록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체험, 그 영적인 체험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졌던 스펄전 목사님이 인생 후반에 병환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던 교인들이 문병을 와서 위로의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스펄전 목사님은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예,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죽겠어요. 그리고는 잔잔한 목소리로 또 하나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 아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고통과 엘림의 생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즉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라파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멈춘다, 그친다, 잠잠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든 고난과 시련을 멈추게 하실 것이고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26절에서 강조하는 점은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그 어떤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하나라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다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회복이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7절에 결론적으로 클라이막스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아시스 축복에 진을 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림의 오아시스에, 그 축복의 오아시스에 진을 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보장입니다. 조용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곁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정겹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의 고난을 멈추게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의 자리에 앉혀주리라. 내가 너를 오아시스에 친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와 그리고 구역과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져서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